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쳐다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일 일부 예배 이른 아침인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3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이날에 하늘에서,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아멘.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킨 새 은혜 입어 새 은혜 입어서 요 찬양대석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순희 집사님하고 찬양대석 오세요. 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아멘.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즐겁고 또 복된 날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1장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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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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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여기 계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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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약한 사람도 우리 주 영원토록 변함없네. 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예상치도 못한 일들을 당하며 때로는 급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예배에 참여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우리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36문입니다. 시편 90편. 교동문 제36문 시편 90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9장 찬송 드린 후에 이주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죄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소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모두 회개하지 못한 지난 세월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방의 지난 날을 불일치의 상태로 맞아야 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운 일치의 생각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옛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한 민족이 남북으로 나뉜 채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민족이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꿈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정과 불신과 갈등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며 헐뜯는 이 민족들을 니느웨의 성과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 정의의 사람들로 충만케 하여 주사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이 과거의 고난과 서러움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일을 거울 삼아 근신하고 경계함으로써 결코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행동과 생각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삶의 모습을 허락하시길 원하오며 날마다 삶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정한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다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378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배수인 집사님께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으로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벌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시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또 여러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힘있게 능력있게 전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참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40년 광야를 통해서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지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위축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특송을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미리 제가 이 주일에는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기도하시면서 다 은혜 받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찬양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보면 참 오늘 말씀하고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적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서신을 적어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그 앞에 나오는 1장 1절 2절, 이 베드로전서후서는 편지니까 항상 맨 앞에는 인사가 나오겠죠.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편지를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순종하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1절 끝에 보니까 여러 지역으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런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여러 도시로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이 문제를 확인할 때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들에게 오늘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특별히 9절 말씀, 2장 9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2장 9절에 여러 가지로 그들의 신분에 대하여,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오늘은 두 번째 나오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그 소수의 정말 나그네와 같은,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약자요, 정말 없는 자들, 을입니다. 을, 갑이 아니고 을과 같이 그 복음을 핍박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은 흩어졌고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들에게 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너희들이 대접하라, 사랑하라, 늘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 등으로 이 성도들에게 어쩌면 고난으로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그 밤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가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려 하늘에 예배를 보여주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래 네가 예배드리라 이랬으니까 이제 예배 좀 그냥 적당히 드리고 내가 너 알아주니까 이제 대강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고난으로 임하여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을 그냥 단순히 위로하려고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이미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의미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자, 왕 같은 제사장,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왕을 섬기는 제사장, 또는 왕에게 속한 제사장, 또는 왕같이 탁월한 제사장. 그런데 이런 의미보다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는 누구인가, 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이다. 예,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그들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어떻습니까? 그분은 말을 타고 오지 않고 한 번도 짐을 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른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왕 같은 제사장, 왕이지만 종으로 오셨고요, 대제사장이지만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과 비슷하죠. 그들이 하나님은 왕이라고 말하고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 복음의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왕이 도망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왕은 다스리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왕이며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로마 가톨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들은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지요. 버린 돌이 건축가에 의하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산돌같이 신령하게 성전에 세워지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위치에 있는 바로 그 직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제사를 집례하는 거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제, 또 화목제, 죄가 있어서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 짐승을 끌고 오면 그 제사를 함께 집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역을 제사장이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다시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특별히 구약에는 매일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지내고 또 매 7일마다 안식일마다 제사를 지내고 또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고 보름마다 또 매달 초하루에 월삭에 제사를 지내고 여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왕은 이제 백성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바로 이런 직분이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제사장으로서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능력받고 치료받고 또 속죄함을 받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다. 세상을 향하여 중보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 나아가는 바로 그 제사장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 예배와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예배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대면 예배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려요. 이 주일날 또 이렇게 이제 1부, 2부로 인원을 분산해서 예배 드릴 때에도 사실 1부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특히 우리 청소년들, 네. 주일날 좀 푹 자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하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꼭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인터넷에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들 너무너무 많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은가?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이죠. 예배에 대하여 희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구원과 치유와 능력을 받지 못하니 이제는 또 다른 직분인 왕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욕망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한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요. 제가 어떤 한 통계를 보니까요, 이제 주 5일 근무 현재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발표에 보면 사람들이 이 주 5일이 되면서 주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TV를 보고 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것. 거기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그냥 우리도 이 핸드폰 들고 있으면 시간이 훅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독서, 신문을 보고 책을 읽는 것은 불과 7분에 불과하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TV와 인터넷 보는 시간은 3시간, 4시간 보는 반면에 성경을 매일 읽는 시간은 정말 7분, 10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제사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죄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그런 직분이거든요, 선지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서기 이전에 제사장으로 서야 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도 않은 선지자 노릇만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오늘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성도를 선지자라고 정의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사도와 또 초대교회 때는 그런 직분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선지자, 이 세 가지가 다 언급되어야 되는데 선지자는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를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루트는 왕보다는 제사장의 직분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모든 제사장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특별한 직분을 주셔서 또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의 직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전에 살았고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요, 매일 제사를 드리고 오염되지 않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 중에 병자들이 있는지 살피고 치료하고 또 그들을 격리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혼을 쏙 빼내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미루게 만들고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왕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단체 중에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웩. 예,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는요, 찰스 스터드라는 분이 이제 그 선교단체를 창립을 했는데요. 지난 우리 선교 컨퍼런스 우리 교회에서 가질 때 가나에서 오신 우리 양강균 선교사님이나 또 김진봉 선교사님, 또 우리 김창수 선교사님, 이분들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웩이라는 선교단체와 함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 찰스 스터드라는 분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only one life, only one life, 한 번뿐인 인생, 여기에 대한 시를 썼는데요.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찰스 스타트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한 하얀 추장을 하고 추앙받았습니다. 백인이니까요. 백인인데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추장같이 그렇게 추앙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그 아프리카에서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웩 선교사들, 가나 아프리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진봉 선교사님도 저 북아프리카 지역에, 하여튼 이 찰스 스터트는요, 그의 일생을 보니까 1860년 영국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재벌과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영국의 그 대표적인 스포츠 크리켓, 요즘은 뭐 축구가 있지만 그 세 대표 선수, 주장격.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돋보이고 인기가 있고, 그렇죠? 그랬겠습니까? 그의 미래는 정치인으로, 외교관으로, 군인으로 뭐든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문대를 졸업하고 똑똑한 그가 어느 날 고졸 출신의 D.L. 무디 선생님이 영국에서 목회할 때 그 무디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가 중국에서 이제 아편 중독자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건강 악화로 10년 만에 본국으로 귀국하지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인도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인도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유언으로 네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몸이 안 좋아 6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또 하나의 벽보를 보게 됩니다. 황금을 찾으러 가는 자는 많으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없다. 이 말과 함께 아프리카의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이 말을 듣고 이 찰스 스터트는요 다시 아프리카로 가죠. 그때 나이가 53세였습니다. 그는 콩고로 가서 그곳에서 약 18년간 선교사로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죽기 전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이유를 글로 남겼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중국으로 불렀을 때에 가족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가서 그 영혼들을 섬겼다는 사실. 두 번째, 부자 관원에게 하라는 대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 사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프리카로 가는 배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기로 한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찰스 스터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또 그의 모든 선교사의 가운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물론 이 스터트를 통해서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굳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외국에 가버리면 여러분, 이 땅은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청년 때에 교회에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다 목사가 되려고 하고, 또 좀 신앙이 좋은 자매가 있으면 다 사모가 되는, 여러분, 다 목사가 되고 다 사모가 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지만 그 직업과 재능과 또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 가운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스터트가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잘 감당하고 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하여 왕으로서 왕과 같은 삶을 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이 왕이라는 것은 다스린다거든요. 정복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왕 같은 삶이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 조선시대에 왕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왕 이렇게 하면 다 편하고 원하는 것 다 하고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왕은 어떻게 일상을 살았는가 하면 아침 5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대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7시에 신하들과 같이 아침 공부를 합니다. 이거를 조강이라 그러죠. 그리고 9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상소문에 대하여 답을 하고 국정보고를 받고 협의를 합니다. 오전에 머리 아프겠죠? 오만 상소문들을 다 읽어내야 되고 그것을 답해 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점심때 또 공부를 합니다. 이거를 주강이라 그러죠. 조강, 주강. 점심에 공부를 하고 나서 오후에는 이제 민언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지시를 하고 5시가 되면 다시 공부를 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석강. 그리고 7시가 되면 대비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의 공식적인 일정이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일정이 마쳐지지만, 일과가 끝나지만 때로는 이 자신이 부족한 업무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부족한 시간에 남은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그런 업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왕에게 휴일은 명절, 모든 날이 자신에게 휴일 같았지만 명절이 정말 휴일이었고요. 또 신하 중에 상중에 있을 때에, 그때는 이제 회의나 이런 걸 못 하니까 그때는 2, 3일 정도 이렇게 쉬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왕의 삶이 얼마나 그죠? 고되고 짜여져가 있고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탄을 대적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끊임없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고 권면하는 것이 어쩌면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 같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때로는 베드로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왕들도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만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적인 삶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육신과 죄와 사탄을 이기며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제사장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사역들과 또 이제는 세상을 향한 우리 성도로서의 의무와 또 세상의 욕망과 또 세상의 쾌락을 뒤로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 우리는 왕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한 번뿐인 인생, 또 오직 한 번뿐인 그 인생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그 시간 머지않아 멈출 그때가 오고 나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요, 어렵고 슬픈 일도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만 영원하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적인 소명과 또 이 세상에 대하여 또 죄와 악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이 땅 가운데서의 의무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이면서 왕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에 소홀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숨기는 종으로 살아갈 것을 포기하고 내 이익과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성도에게는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또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저주 아래에 있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특별히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재물 가운데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요 또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출발이 되어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고 또 기적의 영 속에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집을 새로 지어 또 이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결혼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 명목을 따라 드리는 감사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선교와 구제와 장학 또한 하나님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그 귀한 헌금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일 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 하늘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뜻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친 모든 손길들 1000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확신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왕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바라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지금은 자신의 몸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주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오며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심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소원해지면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절대 예배에서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다음 주에는 금사 1목장 외평목장이 1부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금사 2목장 소호목장 2천목장이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7시 30분에서 7시로 지난주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전체 앞에 공지하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매주 7시 우리 동절기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재준이가 다음 주말에 또 2차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던 교사 비전 스쿨은 교회의 여러 영적인 유익과 또 질서를 위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또 교회에서 여러 기도와 또 그런 은혜로운 모임을 지금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고 교회가 더 이상 이 문제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한 마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변승건 근사님 주일 예배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렇죠?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황량의 박수,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근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길용 집사님 또 우리 성현이 고모 되시지요, 그렇죠? 또 오늘 같이 고모 맞으시죠? 오늘 같이 또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고모님이 어머니를 또 이렇게 하나님 품을 보내셨는데 얼마 전에 또 우리 고모님이 지금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어머니 장례로 돌아와 있는 중에 또 남편분께서 또 이렇게 지병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많이 지금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얼마나 놀라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참 그 슬픔을 감내해야 하는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로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보듬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모든 아버지 우리 인생사의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진정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고모님도 우리 유길용 집사님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베트남에 남겨진 가족과 또 이곳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랑하는 딸과 또 우리 고모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